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3대 절기와 여호와의 영광의 광채에 대하여 말씀을 상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여호와의 이름에 대하여 반포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가나안 거민을 다 쫓아내리니 가나안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하신 후 3대 절기를 지키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께서 3대 절기를 지키라 하신 말씀에 대하여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3대 절기의 의미에 대하여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영광에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빛의 창조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깨달아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12절에 잘 깨닫도록 요한 사도가 가르쳐 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3대 절기의 의미에 대하여 깨닫고 장성하여 주의 영광에 이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들을 다 쫓아내고 그들이 섬기는 주상 단 다 헐으라겠죠. 이것이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할 때 무슨 말씀하고 같으냐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씀하고 같은 얘기예요. 그리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3대 절기를 지키라 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섬겨라,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3대 절기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이 3대 절기가 무엇을 얘기하고 이 3대 절기로 해서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이르는지를, 그 진리를 깨달으라고 3대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래서 구약에서 기록을 할 때는 그렇게 기록을 해올 수밖에 없죠. 근데 그 기록은 지금 내 삶에서 뭐는 본받지 말고 뭐는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3대 절기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신앙을 해가야 내 신앙이 지금 어디를 어떻게 지나고 있는지, 장성해서 어디를 얼마만큼 내가 자라가고 있는지를 자기 스스로가 깨닫고 확증할 수 있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본론으로 넘어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아비벌 그 기한에 7일 동안 무교봉을 먹어라. 이는 내가 아비벌의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모세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말씀하시기를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아비벌 그 기한에 7일 동안 무교봉을 먹어라. 이는 내가 아비벌의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무릇 초태생은 다 내 것이며 무릇 내 가축의 수컷 처음 난 우양도 다 그러하며 낙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출애굽기 34장 18절로 2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일찍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말씀하시기를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너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7일까지 유기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쳐지리라.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제7일에도 성회가 되리니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인의 식물만 너희가 갖출 것이니라. 너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를 삼아 이날을 대대로 지키라. 정월의 그달 14일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7일 동안은 누룩을 너희 집에 있지 않게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 무련하고 이스라엘 희중에서 끊쳐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출애굽기 12장 5절로 20절에서 말씀하셨는데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무교절을 지키라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왜냐하면 출애굽기 12장에서는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하신 말씀이고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고 여호와의 이름을 반포하신 후 언약을 세우시고 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애굽에서 이끌어낼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끌어낼 때 이미 무교절을 지키라고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말씀을 깨닫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끌어내고 나서 하나님이 계명을 줬어요. 왜 그걸 깨닫지 못하다 보니까 계명도 어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명을 어기고 하나님 다 멸하겠다. 왜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다 멸하겠다 할 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들을 용서를 받았습니다. 죄에 대해서. 그래서 우상 숭배의 주종단 3,000명을 다 죽이고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언약을 세우고 다시 무교절을 지키랍니다. 그러면 모세는 뭘 깨달았을까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었습니다. 깨닫지 못했을 때는 그 말은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읽었어요. 지금 깨달았어요. 그러면 지금 그 말씀은 지금 나에게 또 하신 말씀이 되는 것이에요. 성경이 읽었다고 아는 거냐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수도 없이 얘기하셨어요. 근데 의식이 없어. 왜? 깨달음이 안 와서. 무슨 뜻인지를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모르니까 그냥 옛날에 살던 습관, 내 습관대로 그냥 사는 거죠.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성에 대하여 깨달아야 3대 절기에 대한 말씀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기를 형식으로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키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무교절을 지키라 하신 말씀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누가? 모세가. 백성들은 여전히 다 이해를 못하고 그냥 모세의 인도 따라 갔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가나안 땅에 보내준다고 약속하시는데 그 약속을 또 어긴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래서 광야에서 그 백성이 다 죽기까지 38년을 더 광야 생활을 시키죠. 그러다가 여호와께서 주신 계명을 어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여 죄를 지어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다고 하셨을 때 모세가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여호와의 이름에 대하여 반포하신 후에 무교절을 지키라 하셨으니 모세는 죄를 용서하신 여호와의 영성에 대하여 깨달았으므로 무교절을 지키라 하신 말씀을 깊이 이해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깨달아져서 모세는 다시 죄를 안 짓는 거예요. 그래서 온 백성이 다 반역하고 일어났을 때 모세는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성에 대해서 깨달아야 3대 절기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모르면 3대 절기 이해 못합니다. 왜? 처음을 몰랐는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갈수록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말에 첫 단추를 잘못 끼면 다 틀어진다고 그러죠. 그래서 첫 단추를 잘 끼라고 하죠. 첫 스타트가 뭡니까? 신앙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갑니다. 이처럼 무교절은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신 사람에게 지키라 하신 절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능력으로 끌어낼 때는 자기들이 죄가 있는지 뭐한지 몰라. 그게 처음에 교회 나온 사람들이 이제 신앙생활 한다고 기도해서 응답도 받고 뭐 은사도 받고 막 합니다. 그런데 뭘 못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영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세상에 살 때나 신앙을 할 때나 똑같아. 바뀐 게 없어. 마음이 거듭나지를 않았어. 그러니까 뭘 못 깨닫고 있어? 자기 죄를 못 깨닫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영성을 모르죠. 부지기수예요. 교회에 와서. 그렇게 신앙. 다 예수 밖에서 무슨 신앙합니까? 구약신앙. 유대인들처럼 율법 아래 신앙. 그래서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 양심에 숨어있는 모든 죄, 양심이 꺼리끼는 거, 양심이 눌리는 거, 죄책감이 오는 거, 뭐 할 거 없이 그 양심에 드러나는 그 죄가 드러난 것을 하나님 말씀을 갖고 깨닫고 나서, 그래서 자기 죄를 인식하고 나서 이제 그 죄를 용서한 하나님의 영성,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죄를 구속한 그 은혜를 깨달아질 때 비로소 이제 죄사함을 받은 것을 확신에 거하면서 3대 절기를 지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깨달아가는 신앙을 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기 죄를 발견하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하고는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무슨 신앙을 하고 있어요? 세상에 속한 종교적으로 수도적인 신앙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율법적인 신앙. 우리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수도 종교가 아니에요. 내가 깨달아 믿는 게 아니랍니다. 내가 하나님 계시한 말씀을 정확하게 내가 깨달아서 그 말씀을 믿는 것이지 내가 진리를 찾아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무교절 첫날이 유월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무릇 초태생은 다 내 것이며 무릇 내 가축의 수컷 처음 난 우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제 7일에는 실지니 밭갈 때나 거둘 때에도 실지며 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가을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보일지니라. 출애굽기 34장 19절 2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도 하나님의 영성에 대해서 못 깨달으면 뭐예요? 이제 이 말씀도 육신적으로 육신의 장자만 하나님 건 줄 알아. 이 얘기가 그런 얘기가 아니거든. 신약에 와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속함을 받아서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 장자거든. 그러니까
구약을 다 문자적으로만 풀지 뜻으로 풀지를 못해. 진리로 못 풀어. 그러면 이렇게 문자적으로 율법을 풀으면 왜 하나님이 장자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는 말씀을 어떻게 깨달아 믿을래요? 성경은 진리의 책이지 어떤 율법적인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율법적인 것은 육신의 질서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진리를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속을 받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성을 알고 우리가 진짜 진리를 깨달아서 하나님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처럼 거룩한 생활을 사셨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진리를 깨닫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속받으면 구속받은 사람은 다 하나님의 장자가 되는 것입니다.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은 사람에게 무교절을 지키라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유월절 양이 되어 이 무교절 첫날에 제자들과 성만찬을 하며 새 언약을 세우시고 누가복음 22장 7절 20절에 가면 잘 나와요. 무교절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유월절 절기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아 구원을 받았으므로 유월절을 완성하고 무교절을 지키는 신앙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그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그대로 지키고 있어요. 양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그대로 지키고 있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안 그래요. 왜 그럽니까? 예수께서 유월절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는 피로 우리 구속받았죠. 그러면 예수님의 피로 구속받은 사람은 유월절이 완성된 사람이죠. 그러면 아직도 자기 죄를 예수님 피로 구속 못 받은 사람은 유월절이 완성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예수님은 이루어 놓으셨지만 나에게는 완성이 안 된 거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월절이 완성된 사람이 무슨 신앙을 해간다고요? 무교절의 신앙을 한다고요. 갑니다. 우리가 무교절을 지키는 신앙을 하려면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행함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인격을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제 우리 신앙생활이 죄를 안 짓는 인격을 갖추는 신앙을 해가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죄를 안 짓을 수 있냐? 예수께서 가르친 진리가 자꾸 깨달아짐으로 죄를 안 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유월절 신앙이 완성된 사람은 자기 죄가 사해진 걸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무교절 신앙을 할 수 있도록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깨달아지는 대로 죄를 안 질 수 있는 인격이 갖추어지는 신앙을 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교절은 현재 신앙입니다. 유월절은 과거죄를 없애주신 거고 이제 무교절은 누룩 없이 하라겠죠? 누룩 없는 떡 먹으라 했죠? 예수님이 가르친 진리를 깨달아 지금 죄를 안 질 수 있는 인격을 만들어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신앙을 해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고린도서 5장 7절로 8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은 예수께서 가르친 진리만이 순전하고 진실한 생명의 떡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떡으로 우리가 이제 먹자 이렇게 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형식적으로 무교절을 지키는 신앙을 하지 말고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무교절을 완성하는 신앙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무교절의 떡을 먹은 사람에게 진리의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첫 열매가 되어 77절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이 예수님이 이제 비로소 다 완성해 놓고 부활하고 40일 동안 가르치고 승천하시면서 그 유언의 말씀을 지킨 사도들에게 진리의 성령으로 임해서 첫 열매, 이 사도들이 뭐가 이루어졌냐면 77절 첫 열매를 맺는 믿음이 안에서 시작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때부터는 이제 열매 맺는 신앙입니다. 이제 성령이 와서 생명의 열매가 맺어졌죠. 그래서 그런 거로 진리의 성령이 이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통달하여 예수 그리스도처럼 온전하게 장성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한 영이 되어 수장절이 완성되어 안식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첫 열매가 이제 맺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한 영이 되는 이제 완전히 거룩해지는 경지, 수장절의 열매가 되기 위한 곳간에 들어갈 수 있는 열매가 되기 위한 신앙으로 장성해 가야 위에 있는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우리와 장막이 돼서 예수의 영과 우리 영이 하나가 돼서 거기는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사망이 없는 온전한 알곡이 돼야 곳간에 들어갈 수 있는 천국이 임하는 수장절이 완성되는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로 바울사도는 말하기를 또 너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골로새 2장 13절 17절에서 말했습니다. 이제 뭐가 됐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데까지 가야지 이제 그게 진짜 수장절이 되는 것이죠. 그런 거로 우리는 여호와께서 세우신 3대 절기의 의미를 정확하게 깨달아 완성하는 신앙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여호와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여 이 3대 절기를 형식적으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그 절기를 맨날 지키고 매년마다 지키고 있어요. 형식적으로. 그 지키는데 자기 속에 양심이라든가 인격은 하나도 안 바뀌어요. 왜?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3대 절기에 대한 말씀의 의미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실상이 되는 신앙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께서 그 장막절이 수장절이거든요. 그때 외쳐서 큰 날에 외치시기를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성령을 받으면 너희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흐르라. 이게 이제 수장절의 완성. 이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수장절의 완전한 열매거든요. 그러면 생수가 강같이 흐른다는 것은 성경 전체를 다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를 갖고 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가르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진리를 대언할 수 있는 경지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을 거기까지 키우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행하여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 실상으로 이루어지는
믿음을 소유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내가 열방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보이러 올 때에 아무 사람도 내 땅을 탐내어 엿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3대 절기를 지키라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열방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네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보이러 올 때에 아무 사람도 내 땅을 탐내어 엿보지 못하리라. 너는 내 희생의 피를 유기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유월절 희생을 아침까지 두지 말지며 너희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출애굽기 34장 24절로 27절에서 하셨습니다. 이처럼 여호와께서는 당신이 약속하신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시므로 너희가 3대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여호와 앞에 보이러 나오면 열방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아무 사람도 내 땅을 탐내어 엿보지 못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습니까? 이게 믿어져야지 신앙생활을 편히 하죠. 이제 그것을 오늘 우리가 깨닫는 말씀으로 이제 설명을 해갈 테니까 보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하여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걸 우리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가 언약한 말씀을 지키면 내가 언약한 대로 열방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땅도 지켜주시겠다고 하신 말씀을 깨닫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농경사회니까 당연히 땅을 지켜주신다는 거죠. 지금은 재산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넘어가죠. 왜냐하면 우리가 돈을 벌고 저축을 해도 중병에 걸리거나 재난을 당하면 재산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킬 수 있습니까? 아무리 머리서 지킨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거 흩어버리면 다 흩어져 버려. 여러분이 못 지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면 내가 성실하게 벌고 뭐하고 하는 것을 누가 지켜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지켜주신 그 약속을 믿고 편히 신앙생활 하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시편 127편 1절 2절 전도서 5장 13절로 17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1절 2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도다. 근심 걱정하면 잠도 못 자지. 자기가 지키려고 근심 걱정하면. 근데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하나님 지켜주시고 믿고 신앙을 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우리는 편히 잘 수 있고 생활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어때요 요즘에? 지금 전 세계가 난리죠. 대한민국도 지금 경제가 위태합니다. 그래서 달러가 이제 등하고 있죠. 더 올라갈지도 몰라야지. 이 선에서 잡혀지면 천만다행이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IMF 때처럼 또 정말 이 달러가 아주 강달러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IMF 때 1,800원, 2,0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1달러에. 대한민국 그때 얼마나 많이 자살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내가 못 지키는 거 뼈저리게 깨닫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신앙의 길을 사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행하면 여호와께서는 우리 마음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그때는 땅을 넓혀준다고 그랬어요. 지금은 진리는 아니에요. 우리 마음을 넓혀줘요. 우리 마음이 좁아 빠지고 낮아 빠지니까 자기가 자기 마음이 좁고 낮으니까 자기가 자기를 들들들들 볶고 자기가 자기를 뭐 힘들게 하면서 맨날 곤고하고 넘어지고 뭐하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진리를 깨달으면 우리 마음을 완전히 높고 넓게
아주 지경을 넓혀서 진리가 무엇이 정확히 깨닫고 알고 믿게 만들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리가 뭔지를 깨닫고 믿어야 내가 평탄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을 깨닫고 행하여 영과 육을 편안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10개를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출애굽기 34장 28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언약의 말씀인 것을 깨닫고 행하는 신앙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자기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씀하였음을 인하여 얼굴 꺼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모세가 40일 40야를 여호와의 산에 있다가 여호와의 언약의 말씀을 받아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자기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씀하였음을 인하여 얼굴 꺼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꺼풀에 광채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니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웠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씀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는 고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씀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웠더라. 출애굽기 34장 29절 35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이제 그 말씀을 갖고 이제 바울 사도가 가리키는 걸 한번 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천거설을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 너희에게 맞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났느니라.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을 인하여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치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에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고린도후서 3장 1절로 18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하여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의 영성에 대하여 듣고 하나님의 계명이 기록된 돌비를 던져 깨뜨린 자신의 허물을 용서하신 것을 깨닫고 마음의 기쁨이 충천하여 얼굴 꺼풀에 광채가 났으나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이미 하나님의 영은 모세 속에서 역사했는데 모세는 깨닫지 못하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렇게 못 깨달으니까 뭐 했습니까? 율법을 받았는데 율법을 정죄의 법으로만 가르치는 것이죠. 넘어갑니다. 이처럼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의미인 사랑에 대하여 깨닫지 못하였으므로 요한 사도는 말하기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요한복음 1장 17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율법의 의미를 다 깨달아 알고 행하여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법을 준 게 없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법을 완성한 진리를 가르치신 것이지. 근데 모세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해서 이미 됐는데 역사인데 깨달음을 못 얻다 보니까 율법을 하나님의 영성의 말씀으로 가르치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죄의 법으로밖에 못 가르쳤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율법을 완성하는 복음. 그러니까 복음은 뭡니까? 율법을 완성한 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이 깨달아지면 율법은 내 속에서 완성됐다는 건 율법 아래에 있던 내 인격이, 내 양심이 뭘로 바뀌었어요? 이제 복음으로 올라선 것이죠. 그럼 복음으로 올라서면 그 사람 그 율법을 범해요? 안 범해요? 안 범하죠. 복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완성한 법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율법을 지식으로 이해한 사람이 율법의 참뜻인 여호와의 사랑을 깨달아야 성령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구약을 읽을 때 율법적인 자기 생각으로 보기 때문에 자꾸 수건을 뒤집어 쓰는 것이지. 그런데 예수께서 가르친 진리의 그 말씀을 갖고 깨달아서 율법을 보면 수건은 벗어지고 빛이 임하는 거지. 합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는 것은 율법을 범치 않고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자유자가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하여 영광으로 영광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주의 영으로 말미암다는 것은 주께서 가르친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 소리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그 말씀이 깨달아지면 그 말씀이 예수님의 영이 내 속에 오신 것이고 그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예수님의 영이 와서 생명이 되시는 겁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충천하여 얼굴에서 광채가 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항상 주의 말씀을 깨달은 주의 영광으로 인하여 얼굴에서 광채가 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진리를 깨달아서 이 말씀이 마음에 깨달아가는 사람들의 얼굴이 가벼워 보여. 어린아이들의 얼굴이 가볍고 맑고 밝죠. 어린아이들은. 왜 그렇습니까? 걔네들은 세상령을 아직 안 갖고 있어서 애들이 맑아요. 아주 기쁨도 그럭대고 웃죠? 애들이. 그런데 걔네들은 안 갖고 있어서 그러는데
이제 우리는 세상령이 싹 없어지고 진리의 영만 갖고 있으면 여러분 얼굴이 이제 밝아요. 얼굴 표정이 가벼워져. 근데 아니면 나이가 먹어갈수록 사람들 얼굴이 아주 무겁지, 훨씬 더.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에 눌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 것으로 근심, 걱정, 고민 모든 것이 눌려있기 때문에 얼굴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표정이. 그래서 얼굴이 기쁨이 충만하면 빛난다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깨달으면서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할 도리를 해가면서 깨달아 자유롭게 살면서 하나님 지켜주실 걸 믿고 이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정말 기쁨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우리는 3대 절기와 여호와의 영광의 광채에 대해 배웠습니다. 이 3대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절기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 행하면 이 3대 절기의 참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루어진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두뇌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다 어디에서 역사가 일어나니까 우리 두뇌 속에서.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날 때는 파충류처럼 감성의 뇌를 가지고 태어나서 학문을 배워 지능이 발달하면 포유류처럼 감성과 이성의 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뇌가 이렇게 발달해 가는 것이에요. 세상 학문을 하면 포유류의 뇌처럼 이성적인 뇌로 자꾸 발달해 가죠.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이성적인 뇌가 더 발달을 해서 어렸을 때 감성을 이성적인 뇌가 지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고 감성이 더 강해서 이성적인 공부를 했어도 감성이 더 강한 사람이 있고 세상에 그래요. 그랬다고 해서 제 속에서 나올 수 있냐? 못 나옵니다. 포유류의 뇌까지 다 지능이 발달했다고 죄에서 못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이성적으로 발달하면 정죄의 법에 눈이 밝아지는 것이죠. 갑니다. 이처럼 감성과 이성의 뇌를 가진 사람이 사람의 존재에 대해 알고 싶어서 연구한 학문이 서양 철학이고, 그렇죠? 서양에서는 점점 이제 서양 철학은 뭐예요? 깨달아 가면서 모든 게 다 철학에서 나오죠. 정치고 경제고 모든 게 다 철학에서 나와요. 그런데 그런 것은 다 사람이 이성적인 지능으로 해가고 만들어서 살아갈 수 있는데 도대체 사람을 알고 싶어 더 높은 것을 알아서 자기 자신을 알고 싶어서 연구한 것이 서양 철학이에요. 그냥 핵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자와 석가가 인과 대비에 대해 설파한 것이 동양 철학입니다. 그런데 공자와 석가가 사랑에 대하여 설파는 하였으나 여호와의 사랑은 행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사랑에 대해서 말을 참 구사를 잘해. 아름다운 말이야. 아름다운 말로 기가 막히게 말은 잘해. 근데 뭐가 없어? 생명이 없어. 사랑을 행하지 못해서. 그래서 고린도서 2장에서 바울이 사람의 아름다운 말로 나는 진리를 말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이 철학한 사람들처럼 세상에 말 잘할까요? 구변, 이 철학했던 사람도 못 따라갑니다. 근데 뭐가 없어요? 진짜 사랑을 몰라요. 그런 게 뭐야?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이지. 평생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이지. 이 세상에서 오직 여호와의 사랑을 행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잘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철학적으로 해서 진리를 깨달아 가려고 하면 평생 해도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서양 철학을 했던 동양 철학을 했던 철학으로 해서 진리를 찾아가는 사람, 그건 하나의 수도 종교와 같은 건데 그렇게 해갖고는 진리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철학자가 그러면 철학자만 구원받게 그렇게 해서 간다 그러면, 그래서 이 세상의 지혜하고 하나님의 지혜하고는 완전 정반대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철학하지 않았어도 괜찮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성,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척경을 만들어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학을 안 했어도, 그런 학문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진리만 깨달아져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이 깨달아지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구원받게 시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행해 놓으신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학문을 하면 갈수록 예수 그리스도에 점점 멀어지는 말만 하거든요. 못 찾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왜? 그들이 볼 때는 미련해 보이거든. 그러면서 이론으로만 사랑을 설파하거든.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행함으로 사랑을 가르쳐놨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내 생활 속에, 삶 속에서 내 부족을 발견하면 사랑이 안 되니까 내가 고통스러운 거거든. 사랑할 능력이 없으니까 내 마음이 힘들고 다른 사람하고 불협화음이 있어서 스트레스 받고 하는 거거든. 그래서 그런 죄성이 있다는 거, 부족하다는 거, 어리석다는 나를 깨닫고 주께서 가르친 진리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그 영성,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닫기만 하면 그 진리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격을 갖추어서 구원도 받고 천국도 가고 영생도 하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게 은혜입니다. 누구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불변한, 그건 누구도 못 바꿔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그렇게 높다 보니까 쉽게 안 와닿아요. 그런데 뭐 하면 와닿는다? 나도 그랬잖아요. 내가 정말 죄에 대해서 정말 그냥 이론적으로 그래, 나도 죄가 있지, 이런 시기를 갖고는 이 진리를 못 깨달았어요. 근데 진짜 인식을 해서 정말 나 같은 죄인이 없다라는 인식이 들어오고 나서 그 죄가 용서받은 은혜가 깨달아지니까 6월절이 완성이 되고 그때부터 무교절의 신앙을 시키는 것을 깨달아 간 것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갑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능력으로 죽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려 죄를 사할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죄 사할 능력은 누구만 갖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그런데 공자나 석가는 죄 사할 능력이 없어요. 그게 다 어디가 있어요? 지옥에. 전부 다 지옥가 있는 거예요. 뭐 소크라테스는 안 갔을까 봐요? 그런 식으로 율법 아래서 철학식으로 해서, 종교 철학식으로 해서 진리를 깨달아 간다고 하는 사람들 치고는 다 진리에 이르지 못해 다 지옥!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놓으신 이 진리,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아서 그것이 무엇이다? 우리가 이제 배워가는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내 삶 속에서 깨달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서 사랑할 수 있는 인격으로 또 커가고, 또 사랑할 수 있는 능력 받아서 또 커가고, 이런 신앙을 우리가 할 때 그게 첩경으로 신앙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신앙을 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겁니다. 갑니다. 그런 거로 공자나 석가는 죄를 살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자나 석가는 모세처럼 율법과 윤리를 가르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거 다 똑같아, 거기는. 그런데 잘 깨달으세요. 공자하고 석가보다 모세가 1000년, 900년, 1000년 먼저 하나님 말씀 받아서 이 땅에 말해놨어요. 그걸 들었으니까 이제 연구들을 해나가는 것이지.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못 깨달았고 설파만 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다 살리질 않고 다 지옥하고 오직 하나님의 그 사랑을 행해서 이 땅에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만 죽음에서 다시 살려서 죄사할 능력을 주어서 우리 죄를 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율법의 참뜻을 깨닫고 믿어야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세의 얼굴에 여호와의 영광의 광채가 났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죄사함을 받은 기쁨으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의와 평강과 희락이 충천한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화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신앙을 우리가 해가는 거거든요. 깨달아지는 대로 우리가 자꾸 이제 주의 형상의 빛으로 이제 화해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행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의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하는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나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